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참 남을 섬기는 귀한 모습,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잔치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 믿음의 대상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인격체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인격체에 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만남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처음서부터, 시작서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정인데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 관원이고 지도자인데 예수님에게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시고는 니고데모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의 생애가 뒤바뀌었습니다. 4장으로 가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찾아온 것도 아니고 누가 데려간 것도 아닌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네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5장으로 가시면은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물론 힘이 없으니까 가장 아주 끔찍한 병을 앓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오거나 데리고 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사실을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발견한 극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형제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3절에서 46절 보시면 똑같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공관복음에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다시, 공관복음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공관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 신약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게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요한이 뒤늦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여기 나오면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파블릭 컨페셔널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가끔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나 상황이 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 마치 이 이야기가 무슨 소설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 어떻게 한 번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다 버리고,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 이 소설같이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려고 합니다. 요한이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비록 우리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실을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배경이 결코 신비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일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이루어졌대.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뭘 보여주신다든지 불이 번져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공관복음서를 쫙 들여다보니까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신비롭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가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배가 두 척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보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배가 두 대가 있는데 아무 배나 하나 턱 타더니 야, 배를 절로 띄워. 물어보지도 않고, 잘 생각하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배를 딱 얘기하더니 야, 배를 절로 띄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그날 밤에 허탕을 치고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허탕 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런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에 그냥 찌꺼기만 있어서 에이, 피곤한 밤새도록 얻은 것도 없이 허탕 치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어디 야, 배 좀 빌려줘. 여기 좀 띄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마음 좋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음 만나서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배를 빌려줬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전에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무슨 말이죠? 자네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시몬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자네 정말 앞으로 큰일 하겠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미래를 예언을 했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도움이 필요하대.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알았던 사람이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배가 필요하다는데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과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엎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한 그 배경에는요, 반드시 그날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처음 보자마자, 아니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안드레가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고 그래? 하여튼 뭐 치고받고 했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자네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그리고는 소문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 제사 서기관들 뺨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기적을 행하죠. 그러더니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앞에 온 거예요. 배를 좀 빌려 탈 수 있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보같이, 아니 신비롭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을 잘 이해한다면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설득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개인전도예요. 제가 오늘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개인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개인전도는 주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4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뭔가를 전해줄 게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드레가 이 고집불통 다혈질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분명한 체험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안드레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요? 그냥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안드레가 또 그냥 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앞에 내용 보시면 38절과 39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안드레는요, 이 저자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는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와봐라. Come and see. 그러더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 보니까 39절에 10시쯤 됐대요. 10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한 오후 4시쯤 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게 오후 4시입니다. 식사도 했겠죠. 아마 밤샜을지도 모릅니다. 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고 회개했을 때 이 사람들 속에는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당사자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 같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와 같은 전해줄 것이 분명히 있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이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안드레가 무슨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훈련받았겠지만 그 전이죠. 아직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훈련받은
그런 기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전입니다. 단순히 딱 하나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삶에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있었다면요,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에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믿음의 대상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목나무 앞에서 여러분,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 고백합니까?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으로 믿는데,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뜻이 질문에 답해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단순히 인도하는 그 과정을 안드레가 보여줍니다. 저희가 잔치를 앞두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그 구체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이게 잔치예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전도를 누가 합니까? 주님 만난 체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 전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영어로 보면은요, The first thing Andrew did. The first thing, 가장 먼저 앤드류가 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감격스러운 말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냔 말이에요. 내 형제에게 하는, 가까운 형제부터 전도하겠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건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한때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통치하셨고요, 모세 때, 야곱 때, 하여간 다윗 때 이렇게 실제로 통치하셨고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만났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대. 그리고 그냥 환상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적을 봤을 때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삶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초죠. 2017년 NCAA Men's Basketball 미 대학농구 토너먼트에서 UNC가 우승을 했습니다. 곤자가를 깼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승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UNC가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 몇 초 남겨놓고 빌라노바에게 졌어요. 거의 다 이긴 게임을 몇 초에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 UNC 막 갈고 닦아가지고 또 다시, 그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 대학농구 결승에 간다는 거는요, 또 갔어, 연속으로 결승전에 가가지고 곤자가를 깼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막 온파이어하고 막 그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인생에 이렇게 고생하고 쩌드는 사람들은 감격이 없잖아요. 영어부에 가서 UNC 얘기해봐. 이놈들이 아마 난리 날 거야. 막 흥분할 거야. 흥분하지 않는 놈들이 있다면 그런 놈 다 잘라버려야 돼. 자기 공부만 하는 이기적인,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 놈들 하여간 그 기쁜 감격을 애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우승했어요.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에 가니까 즉시로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던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내 판단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믿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이놈아, 왜 나를 비방하느냐? 아니,
내가 뭐 예수 본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쳤지만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놈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거는요, 정말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그 열정적인 청년에는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미워서 내가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대. 이놈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야, 그거 보면서 사울이 굉장히 충격.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하고 같이 이렇게 밝은 눈에 막 눈이라고 건강 치료를 다 하자마자 이제 그런 예수님 만나고 막 눈이 이상해서 그 치료하자마자 20절, 21절 가니까 즉지로 뛰어나갔어요. 보세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만났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더니 그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부르는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아니, 여기 온 것도 그것 때문에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했냐 이거예요.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그것을,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죽이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체험이 있잖아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가면은요, 바울이 자기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한 데에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쉬운 번역이 그렇게 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관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그 사도 바울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전하지 않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천벌을 받을 것 같아.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이게 전하지 않나 죽을 것 같아. 왜?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전도를 언제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증거, 개인 전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전도는요, 관계 전도로 하는 것 같아요. 관계 전도. 42절에 보시면은 안드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왔다. 증거만 한 게 아니에요. 겉면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좋은 게 있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데리고 나왔다는 거는요, 이게 여기는 간단한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만나 이게 쓸데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에 이 다혈질적이고 고집이 센 베드로가 그 한마디 듣고 그냥 그럴 사람은 아니죠. 아마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별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설득했을 거예요. 너 이거 한번 갔다 와,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별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순수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는, 아니, 베드로가 안드레에 이끌려가지고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는요,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는데 한순간에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었을 때 그냥 오케이 한마디 했더니 그냥 그 덜커덩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꾸준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도움도 요청도 받아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한번 가볼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이야기하는지,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고 끝까지 도와준다 그러고 정말 끝까지 섬긴다 그러고 실제로 도와주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관계 전도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그 고집불통인 베드로를 한순간에 데리고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관계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좀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두 제자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참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자기가 따르던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내 눈에 본 적은 없고, 그것도 부활했다고 그러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여자들 얘기도 잘 안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그냥 자기네 고향으로 가나 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했답니다. 같이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간 것 같아요. 28절에 가니까 마을 근처까지 갔대. 이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인지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한 시간을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냥 동행한 게 아니죠. 말씀을 풀어주셨다는데, 하여간 그렇게 제자들이랑 같이 가고 나중에 한참 가다가 동네 가까우니까 아마 자기 집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여관인지 모르겠어. 29절에 가니까 선생님 우리랑 같이 좀. 이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보세요, 낯선 사람입니다. 내가 길 가는데 옆에 그냥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같이 가다가 이야기 몇 마디 했는데 같이 좀 머물러서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이렇게 머물고 이런 이야기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죠. 상식 있는 사람에는요 아무나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잠깐 머물다 가시라고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30절과 31절에 가니까 식사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식탁에 누구 초대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내가 평소에 사랑하고 내가 평소에 아끼던 사람이라면은요 식탁에 딱 초대해서 밥 먹고 배부르게 가는 게 아니죠. 햄버거 싸들고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식탁을 정중하게 준비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눈이 떠졌대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비롭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로 가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증거하러 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심하고 불신을 하게 되면은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 생각에 쫙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육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육체니까 레코니, 그러니까 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은 확실하게 그 실체를 보기에는 좀 부족한, 그게 부활의 신비로운 육체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도달하고 나더니 이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됐나요? 예수님이 갔을 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들 동행할 때 가까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을 때 그들은 눈이 가려서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가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이게 관계전도예요. 그 사람들의 눈이 한순간에 열려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지라도 여러분의 논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관계전도예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간 결과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게 베드로의 성격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봐,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딴 데로 셀까 봐 못 가게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관계전도예요.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그랬습니다. 스스로 베드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관계를 쌓아야 돼요. 깊은 관계 가운데 자주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나오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 나온 것이 관계 전도고, 그 관계 전도는 주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바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에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만난 체험이 있고 제일 먼저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 다음에 관계 중심을 하는 거예요. 반가운 만남의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데려온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내가 베드로를 찾아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드레 같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 하신단 말이에요. 너 큰 인물 될 거야.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또 다른 베드로가 이 가운데서 나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